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상고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내용 분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처음 두 구절은 많은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지배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위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자주 들먹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사도는 본문에서 다음 대목 전체의 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 전체에서 사도는 특별한 난제들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구절에서 전체 문제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성화의 특징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나 설교의 강의에서의 특징은 서론이 길고 장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론이 긴 것을 좋아하지 않죠. 특히나 오늘날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느려 터진 것은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용납해도 설교 긴 것은 용납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그리고 짧게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내용도 본론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서론격의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본격적인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화의 특징들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가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리와 실천의 관계가 연루되어 있죠. 성화는 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게 될 터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이론적인 내용은 지루하죠. 좀 지식적인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별로 못 줍니다. 그런데 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약이라 생각하고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에서 2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설교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물론 안 합니다.
대부분 생략하고 지나가요. 이런 내용, 이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설교는 훨씬 더 서론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교리나 또 실천적인 문제를 갖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지체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전혀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다시피 바울은 비상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능력을 가진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도 뛰어난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고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종들이었고, 그리고 군인들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또 지위가 낮다고, 가난하다고 얕보지 않고 자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형제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엄청난 능력과 체험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그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또 문벌 좋은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이방인들은 특히나 종들이거나 아니면 군인들 그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인도 유명인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위가 높거나 또 돈이 많거나 또 아니면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밖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난당한 사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이제 인생의 소망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대해요.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
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을 만났었을 때 너희는 나로 인해서 안위를 얻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안위를 얻고자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거의 동등한 그런 그 자격으로 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보통 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마음이에요. 사도로서 아주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사도 베드로도 이 수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 나는 사도다. 감히 내 권위를 넘보려고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내가 말하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고분고분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그 장로들을 대하고 있지 않아요. 나랑 너랑 너희들과 똑같은 장로다. 그런데 장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막 명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그리고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종시키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의 말이죠. 교회에서 여기서 장로는 치리 장로도 해당되지만 또 치리와 또 강도 장로인 목회자들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은 교인들을 대할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토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윽박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겸손이에요. 제일 주님을 닮기 어려운 측면이 겸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말하기를 수아시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그들을 가르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별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너희가 받은 믿음도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숨은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특별한 주의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또 행하는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죠. 낮추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려고 하죠. 그리고 니랑 나랑은 달라. 자꾸 이렇게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구별을 안 짓고 또 같이 또 친구가 되어지면 또 멋모르고 또 기어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꼴을 보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긴 한데, 뭐 그렇게 멋모르고 기어 오르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냥 이런 것이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랑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려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심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사제주의 교회의 여러 직무들이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직자 교육은 성경적인 제도입니까? 네, 사제주의 교회의 여러 직무들이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실정인데 성직자 계급은 성경적인 제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직자 계급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 계급이 없어요. 그 성직자 제도는 신약 성경의 제도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권이 사도 베드로부터 계승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은 장로다. 한 번도 베드로가 나는 너희들이랑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기어 올라오려고 하지 마라, 나를 우러러보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숭배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독교의 황제와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말하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러니까 너무 명령하려 들지 말고, 그리고 지배하려 들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보여주는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예요. 로마 교회는 완전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교황이 로마 교회의 성직자 제도는 완전히 피라미드 제도예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또 신부, 뭐 주교, 대주교, 뭐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 이런 식이에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모든 추기경은 다 입을 닫아야 돼요. 추기경이 한마디 하면 뭐 대주교를 비롯해서 밑에 모든 사제들은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순종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순응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에서는 순응.
대주교가 뭐라고 하면 주교들이 절대로 그 거슬러서 말을 못해요. 완전히 로마 교회의 시스템은 피라미드 구조고 계급 구조라 그냥 상명하복의 군대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배하는 구조예요.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통치하고 장악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 권력인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해요. 그래서 군대가 상명하복에 거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시피 하니까 군대 같은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패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부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는 것이에요. 교황은 기독교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황당한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 교회의 시스템은 완전히 세상 정부 시스템을 채용한 것입니다. 세상 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정부 구조가 위에 뭐 왕이 있고 또 뭐 황제가 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영주들이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또 영주 뭐 공작이 있고 뭐 또 뭐 후작 백작이 있다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기사들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계급 구조인 겁니다. 교황이 있고 추경이 있고 대주교가 주교가 있고 뭐 일반 사제가 있고 주임 신부가 있고 신부가 있고 완전히 세속적인 정부 구조예요. 그래서 교황은 거의 교회의 임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가의 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본래 신약 성경 양식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시대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로마 그 콘스탄틴 황제 시대부터 로마 교회가 그 국가 정부 형태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부 형태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신약의 원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직자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리고 성직자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성도라는 말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라는 그 호칭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 집사 그런 호칭만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교직자들을 목사나 또 신부나 스님을 높이는 말로 성직자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제 뭐 잘 모르고 사는 용어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교인들은 성직자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신약 성경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직자는 구약 시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직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는 거의 신약 성경의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건 그 용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제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지만 이와 달리 사도들은 자신들을 평범한 성도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직자고 너희들은 평신도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평신도예요. 로마 교회가 그냥 일반 신자들을 부를 때 평신도라고 부른다고. 왜냐하면 나는 성직자고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평신도가 성직자의 권위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다니는 그 평신도들은 성직자 앞에 완전히 껍벅 죽습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거의 사제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종부성사를 하지 않으면 마치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 생각을 해요. 고해성사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죄사함도 못 받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죄 고백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완전히 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 영혼의 생사여탈권을 거의 사제들이 쥐고 있다시피 한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조작이 가능한 것이죠.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니 그렇게 그럼 고해성사 안 받아. 예를 들면 종부성사 안 해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랬어요.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고 목숨을 바쳐 돌보라 그랬는데 목회자가 양떼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배우겠지만 권면을 하는 뿐이에요. 권면을. 그래서 신학계 근거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다루면 성도들은 반항을 잘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우리처럼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그런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신부가 말하면 잘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능을 강조를 하니까. 개신교 성도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지도하는데 뭐 잘 듣는 척 하다가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한테 명령 안 하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 쉬면 들고 마음 안 내키면 안 들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뭐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하고 싶지 않아서 뭐 권면 안 듣겠다면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성도와 함께 앉아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그 종기와 천함, 귀천을 떠나서 주위의 고하를 떠나서 그냥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대하면서 어울려 지냈어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그리고 자유인도 노예도 없고 그리고 뭐 백인 흑인도 없고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그냥 형제 자매로서 어울려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는 성직자고 당신들은 평신도고
그래서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구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하면 꼭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고 선지자고 목사고 교사고 다 우리랑 똑같은 형제니까 그냥 말도 쉽게 하고, 그리고 그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대들고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기어 올라타고 상투를 잡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폐단이 생기지만 그래도 형제로 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냥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폐단을 주님이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폐단이 생긴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항상 진리로 순종을 해도 항상 폐단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고서 그런 폐단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분수를 넘어서서 주제넘게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형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사도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복음 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목사와 교사만 있죠. 목사와 교사가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이라 나도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니죠. 로마 교회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성직자들만 제사장이에요. 나머지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사제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구약식이에요. 목사와 교사가 똑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똑같은 성도예요. 그렇다 그래서 목사와 일반 성도 간에 그럼 아무런 차이도 없는가? 똑같은가? 지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설교하라고 그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영적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뭐 어울려서 공을 차거나 어울려서 어디 뭐 또 목욕을 가거나 그렇게 이제 또 자주 어울리면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무슨 폐단이 생기냐면 자기 직구로 알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타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성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성도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대신해서 종을 보내서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목자고 이쪽은 양떼인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떼라는 측면에서 같죠. 주님이 목자고 우리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이 주님의 양떼인 것은 똑같은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목사에게 자신의 역할인 목자의 역할을 맡겨서 양떼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종은 이 땅에서는 목자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양떼인 것이고 그래서 양과 목자의 역할인 것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가 다른 것이죠. 내가 목사보다 더 많이 배웠고 심지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한다. 그렇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제넘는 짓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그런데 그런 분별을 가끔씩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 본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바울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는 형제 자매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호수아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사야도 명령했어요.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나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오조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를 명령하거나 지배하려 들거나 통제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신약의 원리를 따라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지도를 하죠. 말씀으로 또 가르침으로 지도를 합니다. 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오조는 권면이에요. 권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 물론 때로는 명령투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투로 말을 할지라도 그 본질은 권면이에요.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즉각 벌을 내리지 않아요.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면은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순종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불순종할 자유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갖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요.
근데 안 오겠다고 버팅기고 그리고서 뛰쳐나가서 그냥 제 멋대로 숲길을 거닐다가 그래서 1위를 만나면 잡아먹혀 죽는 것입니다. 절벽으로 가서 거기서 어슬렁거리다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모가지에 그 줄을 메고서 개 목줄을 매듯이 그렇게 메고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목자는 없어요. 양은 그냥 목자가 워이 지팡이나 막대기로 그렇게 그냥 돌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라고. 워리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지 또 뱀이 오는지 또 독수리가 오는지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밤이 어둡고해지면 우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목에 줄을 메고서 끄집고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안 한다고 막 발로 뒤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도 있는 거죠. 이리가 채가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 안 듣고 벗어나서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리 때 만나면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도 방법이에요. 때로는 좀 강하게 권면할 수 있죠. 때로는 명령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그 저변에 흐르는 근본, 그 지도 원리는 권면이에요. 권면. 절대로 명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강권할 수도 없어요. 뭔가를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고. 구약시대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으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고. 신약시대에는 안 그래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사도나 목회자들이 처벌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징계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목사는 그냥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권면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면은 사실 나도 성도고 당신도 성도지만 나는 목자고 당신은 양떼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천성으로 가는 좁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100% 순종을 해야 돼요. 모든 목사의 권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지도할 때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대할 때가 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권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는 권면하지 않죠. 명령을 하죠. 주인이 종에게 말할 때는 명령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권면을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스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다 명령하세요. 해라 하지 마라. 그거 주라.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시니까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제하세요. 재물을 그렇게 쓰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허영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해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게을러 터지게 지내지 마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직장에서 제발 좀 지혜롭게 일을 하고 그리고 동료들을 좀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통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도 통제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혀를 묶으세요. 그리고 화를 내지 말라고 우리의 혈기를 저지하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세요. 우리 혀를 억어하세요. 우리 생각을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제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명령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다루세요. 주님은 우리를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근데 목사는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역할을 양떼를 다루는 목자라는 역할을 주님과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지만 목사는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을. 근데 그 권면은 주님은 이렇게 직접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죠. 근데 목사는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면은 말이 권면이고 부드러운 어조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또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배나 통제를 하지 않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지배와 통제에 100%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시 목사의 권면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권면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성직자와 평신도예요. 이게 구약시대 시스템이라고. 구약시대 시스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는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평신도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권위예요. 자리부터가 달라요. 입는 옷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성례를 집리할 때만 성의를 입지, 아닐 때는 그냥 똑같이 양복 입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들은 미사를 접전할 때 엄청난 화려한 장식으로 뭐 관을 쓰고 지팡이도 들고 무슨 성수를 뿌리고 온갖 화려한 복장을 합니다. 원래 본질이 썩으면 외양이 화려하다 그랬어요. 구약 제사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면했습니까? 권면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제들이 평신도들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성도를 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 사도가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명령하지 않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당신 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타이르고 부드럽게 지도하고 부드럽게 이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절벽으로 가겠다. 못 막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숲길을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 못 막는 것이에요. 사제 제도로 지배되고 통제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영국 성공회가 그런 거예요. 사제주의는 교회의 타락한 제도입니다. 교회가 신학의 근본적인 양식을 망각하고 전혀 다른 세속적인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에요. 세속 정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나 영국 국교회의 사제주의는 신학의 만인 제사장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주의는 이건 아직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꼴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1에서 2절을 읽으십시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문제. 네, 계속 읽으세요. 네, 문제가 길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윤리와 일반 세상의 윤리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첫 번째 문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스트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기독교를 항상 공격해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선을 행해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휴머니스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휴머니스트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휴머니스트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류 전체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스트들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휴머니스트들이 선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본질적인 차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유대인과 무슬림은 매우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알라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삶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선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네, 유대인과 무슬림은 매우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알라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한 삶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알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선한 삶을 살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알라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도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무슬림도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유대인과 무슬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나 또 그 삶의 정도가 유대인이나 무슬림보다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그리고 다른 세상 종교들도 윤리적인 종교라면 그들도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니스트들은 대체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사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그리고 사회도 좋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도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무슬림, 그리고 일반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거의 대부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높은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시장에서 한 5시, 6시 되면 철시를 하더라고.
이제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6시가 되면 완전히 퇴근하고 한 4시, 5시 되니까 거의 철시할 준비를 하더라고. 팔고 있던 포도, 뭐 그런 또 무화과 그런 것들을 아예 팔던 그것도 좀 남아있는 것, 뭐 이렇게 두세 상자뿐만 아니라 꽤 들어있는 상자들도 막 내놔.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형편어려운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거 포도 두세 송이 내놓은 게 아니고 몇 상자를 내놔, 몇 상자를.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왜 그죠?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 구약 성경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나그네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힘없는 외국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믿는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과거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믿고 행동했던 그런 율법주의 신앙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는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한 성경적 교리의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과 이해에 해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아직 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하느냐, 이 이유나 동기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나 동기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모르고,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포도를 내놓는 자선을 베푼다면 그건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윤리적인 삶은 사람들한테 칭찬은 받고 세상으로부터 호평은 받겠지만 그건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본인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이 알라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집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 외분이 왔었을 때 집에 재우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서 보내는 것, 엄청난 친절이죠. 누가 자기 집에 들여서 잠을 재우고 밥을 먹이고 여비를 줘서 보내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윤리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래서 호평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본인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고. 본인은 착각 속에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될 건데 본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이 행위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동기로 이걸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감춰진 동기는 뭐 잘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의 윤리적인 것보다 못하고 무슬림의 윤리적인 삶보다 못하고 그리고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보다 윤리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가장 높은 윤리적인 기준은 사실상 이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적인 삶의 수준이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건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윤리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 반영해 주냐면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믿는 것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예전보다 약해졌고 예전보다 작아졌고 그리고 예전만큼 훨씬 믿음이 못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작아졌기 때문에 삶도 윤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은 성화에 대한 성경적 교리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동기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지성과 이해의 호소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뜻하는 바가 뭔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교리를 믿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 것이고 교리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성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화로 이어지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접근을 봅시다. 첫 번째는 성도가 율법을 기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율법을 기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하죠. 너희가 교리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한 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성화관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화를 받으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화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성화가 촉진이 됩니다. 우리가 뜨겁고 강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뜨겁고 강한 체험 자체가 성화 자체는 아니에요. 뜨겁고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그건 엄청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뜨겁고 강한 성령의 체험이 우리의 성화를 엄청 촉진시키고 그리고 엄청 폭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화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하지만 체험이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강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는 나의 순종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내가 기독교 진리를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킬 때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화는 나의 순종이나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순종과 복종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뜨거운 성령의 체험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체험은 나의 성화에 엄청난 촉진과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모두가 고도의 성화에 다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뜨겁고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놀랍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죠? 대부분 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의 주로 간증만 들었으니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죄를 이기고 순종을 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을 해야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반드시 내 몸으로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그 일을 내가 뜨겁고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었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성령이 내가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단의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내가 더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엄청나게 촉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지만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사탄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고 안수만 하면 막 암 환자가 낫고 막 죽을 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화의 삶을 살 것 같죠. 이렇게 하고서 타락한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뜨거운 무슨 체험이 우리의 성화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뜨거운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요. 체험이 우리의 성화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촉진시키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진리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그만큼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한평 늘어나는 것입니다. 10번 순종하면 10평 늘어나는 것이에요. 100번 순종하면 100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10번 순종해서 10평씩 늘어나면 1년이면 3,650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10년이면 36,500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산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또 어느 한 날에는 100평을 순종하고 해서 넓히고 또 어느 한 달에는 10,000평을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늘리고 그렇게 하면 성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조건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니나노 그렇게 1년 살면 니나노 하고 아무런 성화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니나노 하면서 10년을 살면 아무런 성화의 진전도 없이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이에요. 10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항상 복종을 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은 채 10년 지나 보십시오. 자라지 않는 난장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10년 후에 딱 보게 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순종하지 않고 자라보십시오. 키는 컸는데, 살은 쪘는데, 머리는 하얘졌는데, 믿음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의 영적인 나이가 2살인 겁니다. 2살. 영적인 나이가 3살인 거예요. 3살. 말이 2살이고 3살이지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순종을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 계속해서 은혜 타령만 하는 사람, 계속해서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 순종 아니, 성화가 안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성화에는 칭의에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성화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 그 행위 50% 이렇게 보이지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순종한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그 순종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100%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긍정적 접근을 해봅시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진리의 논리적으로 설득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진리의 논리적으로 설득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진리의 설득당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는 그러므로 라는 접사수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우리의 행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대로 표출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삶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내 인생의 그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한다. 이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물을 위탁받은 그리고 관리해야 될 청직이다 라는 이런 그 교리를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청직인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대로 내가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내가 그렇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돈을 허투루 그렇게 사치하는 데 쓰고 허용하는 데 쓰고 옷이 집안이 쟁겨져 가지고 무슨 옷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옷을 쟁겨놓을 것도 없는데 옷을 계절마다 사. 신발도 쌓아둘 데가 없는데 누구 이제 신으라고 막 친구들 주고 누구 주고 그래도 집에 막 신발이 쟁겨져 있어. 그런데 신발을 봄에도 사고 여름에도 사고 가을에도 겨울에 또 사.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그냥 꼴 보기 싫은 상사, 진짜 그냥 밥맛 없는 동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대하기 쉽죠. 그건 내가 그런 진리가 더 내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 나한테 내 눈에 국률이 보여. 불쌍히 여겨져. 내 마음에 그들이 국률이 느껴지고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져.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들을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손도 베풀고 그래서 또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동안 다니면서도 눈꼽만큼도 안 변해. 10년 전, 30년 전 모습과 똑같아. 성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요.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넓은 집이 의미가 없고 좋은 직장이 나한테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난 내일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 샘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한테 지금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몰라요. 나한테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팍을 쳐. 그게 믿어져. 믿어지는 사람은 곧바로 오늘 밤부터라도 기도를 합니다. 내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성화는 내가 어떤 진리에 설득당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는 그만큼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성화는 늘 점진적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한 평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을 했어. 그럼 뭐 2평이 이루어지고 4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내가 10번을 순종했다. 그럼 10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5번을 불순종했다. 그럼 또 5평을 뺏기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가 20번을 순종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20평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20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또 4번을 불순종했다. 그럼 또 4평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성화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빼앗기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 성화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퇴보예요. 그동안 우리는 11장까지 주로 교리를 다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실천 부분을 다루잖아요. 이게 성화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리와 실천의 중요성은 반반입니다. 50%예요. 실천이 없는 교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교리가 없는 실천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실천은 교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믿음으로 나오는 실천이 성화라고. 교리를 믿음으로 나오는 실천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리를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배웠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게 돼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 타락의 교리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래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신충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5장에서는 연합교리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부터 뭐 연합교리 나오고, 또 무슨 또 예정교리 나오고, 그리고 뭐죠? 뭐 부르심 교리 나오고, 성화, 아들됨 교리, 성령의 인도하심 교리,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이신칭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이신칭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악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상 정과 유정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기 문제, 나라의 문제, 절기 문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절로 2절을 읽으십시오. 교리와 행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리와 행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리와 행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행실은 항상 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은 항상 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먼저 앞에서 진리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으세요. 그 없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듣거나 묵상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진리의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행실과 교리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과 교리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 입장에서 볼 때 그 점은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리스도께 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죠? 교리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율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말하지 않았지, 교리도 말하지 않았지, 밑도 끝도 없이 오늘 밤 그리스도께 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뭔가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올바른 복음 전도는 율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복음 전도는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교리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대속의 교리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피상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불행하십니까? 마음이 슬프고 공고하십니까? 예수 믿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만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바로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정한 복음 전도는 아니고 피상적인 복음 전도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되게 꾀를 낸 것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들을 것이다.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행실은 반드시 교리에 비추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행실은 반드시 교리에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행실은 반드시 교리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가 그 점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세상의 윤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이슬람교의 가르침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뭘 하라고 말을 할 때는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교리를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교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는 반드시 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안 되는지, 돈을 쓰면 안 되는지,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지, 모든 것이 전부 다 교리적인 근거를 둬야 돼요. 교리적인 근거를 두고서 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도덕적이지,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을 하겠지,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호평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인 겁니다. 그건 무슬림도 하고 유대인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저 도덕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건 성화가 아닌 겁니다. 성화는 반드시 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칭찬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화를 원하는 것이지 윤리적인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알아도 성화가 없으면 나는 그 교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희미하게 믿는다면 그 진리를 믿는데 그 믿음이 되게 약해. 아주 약하다면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그 순종을 원치 않아. 내 죄가 방해를 한다고.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나는 순종을 못해요. 죄와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를 듣고 배웠다면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믿음이 강해야만 죄와 싸워서 이기고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제가 거기 설명까지도 제가 적어놔버렸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그건 단순히 윤리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가 그것을 방해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겨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지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화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서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리를 믿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진리를 듣고 배웠지만 내가 어떤 진리를 정말 믿느냐는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또 시간을 관리하고 쓰는 것, 형제, 가족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 봉사하는 태도,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결혼해서 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시부모 아니면 또 장인 장모를 또 대하고 섬기는 태도, 내가 무슨 진리를 믿고 있는가는 내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화가 내가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네 번째로, 교리는 상세하게 우리 행실에 정확한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상세하게 우리 행실의 정확한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동은 내가 믿는 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행동이나 결정이 내가 믿는 교리가 아니고 내 욕망에서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인 거죠. 내 욕심에서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화가 나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분노가 나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의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리 행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성화는 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대. 크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죄를 이기고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서 순종할 때만 우리는 그만큼 성화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져요. 빌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직 순종으로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죄를 이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돼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